애완견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 애완견이 갑자기 이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가정에,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개복을 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애완견도 인권이 존중받는 것보다 더 존중받는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마취도 할 것이고, 또 집에서 조금 그 사료를 좀 띄었다가 데려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야가 그냥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그 동물병원 원장들도 그 하얀 가운 입은 모양이에요. 하얀 가운이라는 얘기 이러더라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보면 막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막 응부리고, 그리고 주사바늘 딱 하면은 막 저거, 근데 이제 마취하고 이제 간단하게 다 수술을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대폭 줄입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 기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앞으로는 6년을 더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애완견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를 살리는 것인 줄 모르고 그 의사에게 그냥 대들고 막 짖고, 막 애완견이 좀 화가 나면 여가 막 이렇게 주름살이 막 생기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저거 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실은 저를 살리는 것인 줄 애완견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꼭 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완견 같은 존재로구나. 그래서 고난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키워드를 잡고 화요일 날 그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하라고, 이제 그와 대비되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왜냐하면 말씀을 씨를 뿌리기 전에 성경 보면 땅을 기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름도 줄 거 있고 또 파서 엎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점기 작업. 하나 더 그 반대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빅게임으로 열려졌습니다. 그 나라만큼은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 XX 나라하고 이제 딱 이 경기가 펴졌는데 본방을 못 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내용이, 경기 내용이 반전에 반전, 그래서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땀 흘리는 아마 그런 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가서 그 막판에 똑같이 또 연장전 또 가갖고 막판에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재방을 보는 거죠. 본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아파트에서 막 와 하면 아마 그 음도 굉장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재방을 보니까 게임 결과는 알잖아요. 그냥 막 힘들고 해도 막 욕을 한다거나 막 그런다거나 막 이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느긋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런 기교도 보는 것이고, 이런 걸 좀 넓게 보는 거죠.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왜냐하면 승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 여호와 니시라고 깃발은 너희들이 꽂는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그래서 천국 못 가요. 1 플러스 1이 1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겼으면 나도 이긴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승리를 훤히 다 보고 게임 내용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애를 태우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냥 느긋하게 보고 즐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지만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방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세상, 우리
게임 끝은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저거 해도 어때요? 그렇다고 더군다나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키워드가 지금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랬는데, 요즘 쓰는 말로는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깜짝 놀라, 깜놀, 그런 신비예요. 깜놀 신비.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러한 신비의 주인공을 우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의 사실은 사람에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살 수 없을까요? 욥처럼 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에게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주님의 성품을, 주님이 쓰시는 말을, 주님이 가졌던 감정을 성경에다 그 기록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 감정을. 요즘 나오는 성경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상당히 됐는데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해놨잖아요. 그분의 말을 담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구약에서는 그 인물이고 기가 막힌 고난 받지 않습니까? 약속은 어렸을 때 받아놨는데 아빠, 엄마, 형제간들이 다 저한테 절하는 거.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말이 그렇지 종으로 팔렸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종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종으로 팔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빚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의 마침표는 이제 용서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고 그 다음 막 떠오르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신약으로 그냥 뛰어버리렵니다. 우선 가장 신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이 지금의 개념은 달라요. 이따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 정혼한 손도 안 잡아봤어요. 손도. 진도가 전혀 안 나갔지,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너 임신할 것이다. 그때 그 외간남자 벗을 해서 임신이 됐다 또는 그런 것이 들통났다면 돌에 쳐서 죽이도 합법적이고 불에 태워주기도 합법적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이 수천이한테 온 거예요. 동정녀한테. 근데 그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요셉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간섭하셔서 데려오너라. 그 데려오라는 얘기도 있다 이제 드릴 것이고, 그래서 제일로 큰 고난을 받은 것이 사실은 바울의 고난이 엄청 크다고 보지만, 저는 어떠한 면에서는 살짝 남들이 좀 안 하는 얘기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도 일단은 자기 몸에서 10달 있다가 나왔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생살이 떨어지고 막 맞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참. 그래도 그가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놓고 성우 같잖아요. 그런 대상이 됐습니까? 굉장한 사람 됐잖아요. 신비로운 거지요. 바울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데 거기서 찬송하잖아요. 그런 고난이 어디서 착고에 채이고 두드려 맞고. 근데 옥터 움직이고 용문 열리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죠. 베드로도 어쨌어요? 다른 거 하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 죽었다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십자가의 증인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얘기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무심코 십자가지 막 이렇게 십자가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부활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시고 그렇게 멋지게 죽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죽으셔갖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꽝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고린도후서 15장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더 불쌍한 자라고. 절기예배도 절기도 이번 4개 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그 중에 절대 뺄 수 없는 거, 제1순위, 0순위,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많이들 지금 이게 왜곡되고, 추수감사주일에 초점 맞추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주일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눈은 아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못 오지. 여름에 생일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부활주일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라면 맥추감사주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왜곡되는 것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은 구약의 77절 오순절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오순절 77절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 오신 거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가셔서 10일 있다가 하셨거든요. 성령 강림주의를 맥추절로 이렇게 지켜야 그게 맞는데 어떤 데서는 성령 강림주일은 따로 지키고 또 맥추절은 또 따로 지키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주의. 이것도 잘못되면 우리는 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만일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다 시간 뺏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무신거 하는데 실은 없지 않아요. 성령 강림주의.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부활의 증인이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해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애당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닉네임을 딱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오늘 또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쪼그다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원래 가사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바꿔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제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모든 마음은 그렇게 허락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는 그게 콱 맥히니까 거기서 제가 안 해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부활주일에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요. 최고요. 아주 최고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것도 관계없이 그런 것도 비교 없을 만큼 엄청 기쁜 날인데 축제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사실은 연보하는 거 헌금도요. 그걸 알아서 그냥 여러 가지로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뭔 거니? 마음이에요. 거기 마음 담겨지지 않으면요. 주님 기뻐받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배움과 것 다 가져도 질렸다고 도망가주라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네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 그 헌금에 과거에 두랩돈이든 또는 엄청 많은 돈이든 거기다 내 마음이 실려 있다면 오케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당할 고난은 무엇이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몫을 채워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쪽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이거 고난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 좀 극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기쁨으로 받으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신비롭게 뒤에서 주님이 빚어주십니다. 용서하고 난 뒤에 내가 절대로 그 사람 한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하고 났더니 신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잠이 잘 오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제일 먼저 행복한 거예요. 용서하는 말을 쓰는 거 정죄하지 마세요. 이거 고난입니다. 텔레비 보고 못 보고 무슨 미투 운동 이러는데 저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옥죄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 그냥 용서하세요. 그 사람 전부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직접 오리 가자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그래 고난이지. 정말 오리 가자고도 같이 못 가주는데 2km 가자면 4km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같이 동행해서 기쁜 사람이 아니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2km 가자면 4km 가주라는 게 고난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뒤에 깜놀 굉장한 신비가 따라요.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IQ 세 자리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999짜리 IQ도 없지만은
IQ 세 자리 숫자 갖고는 우리가 그것 갖고 들이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해봐야 됩니다. 속옷 달라면 걷어주라.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기도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오죽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겠지만 그냥 보너스로 속옷 달라면 걷어주라. 거기 순서 잘 보면요 속옷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걷어주라고. 200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납시다. 2000년 전에는요 옷의 개념이 지금 팬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70대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 팬티가 꼬장중을 게 있었어요. 밑에가 턱 터져버렸어요. 그냥 가슴에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속옷이 있다 보면은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여자들 속치마. 그 속치마 벗어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속치마도 없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서 나신이지 그러니까 춥고 더군다나 그냥 부끄럽고 근데 속옷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겉옷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런 뜻에서 속옷 돌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속옷 입던 사람이 안 입으면 또 찝찝하잖아. 비대 쓰던 사람이 안 쓰면 찝찝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워버리고 그렇게 겉옷까지 주워버리라.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태워진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해봐야 합니다. 해보면 여기 지금 딸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아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것도 스리빠 이렇게 옛날에는 타이어로 만든 그런 스리빠가 있어요. 타이어 갖고 고무로 오래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때리는데 그때 저를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고 그냥 뒤로 넘기죠. 그러는데 그냥 바로 이쪽 되면서 내가 맞을 짓을 했는 것도 때려주라. 그냥 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때리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알고. 그거 하나가 설교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한 그런 설교보다도 교인들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보면 살림 못 올 것 같고 그렇게 해보면 친구도 다 따를 것 같고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몫으로 태워진 그 고난이라고 하면은 입에 말을 조심하라는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물 피조물 중에 사람만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셨어요. 근데 항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해놓고 또 저쪽에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 다 못하고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이요. 그 말씀은 물론 어른들이 쓰는 존칭해서 말씀은 아니고 이제 인격 로고스라고 해서 지정의를 갖춘 그런 걸 얘기했는데 좀 어렵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분은 말씀이고 저는 말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아서 쓰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으므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뉘앙스는 뭔거니 나를 좀 드러내다오. 구약에 천사들이 자꾸 해서 드러냈지만 그건 너무나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데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말. 용서하는 말만 하세요. 저런 죽일 놈 하지 말고 살릴 놈 이렇게 말을 바꿔 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네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런 말이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전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하고 있다. 다들 기억나죠? 읽어본 분들 계시죠?
고개만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말하라고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는데 왜 안 해요? 그래도 그러고 있다가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4장 9절, 요한 14장 9절. 빌립이 이제 말을 해요. 촐랑촐랑하면서, 아이 선생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랑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일 것입니다. 아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엄청난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는 모를지라도 적어도 예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감정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최대값이 아니에요. 최저값보다는 좀 많고 평균값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런 정도가 뭔 그런 정도 이르러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느니라. 이게 나와야 맞아요. 나를 본 자는. 사무실에서 3년간 계속 있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네. 난 장로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아니죠. 말로. 근데 말은 뭐예요? 감사가 입에 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고 당신이고, 그런데 제 말을 항상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늘 감사하세요.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수근수근 하는 거나 뒷담화하는 거죠. 수근수근 뒷담화. 이것도 전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다 아시죠? 사형에 해당해요. 수근수근은 그냥 입만 벌어졌다면 수다 떠는데, 그 수다의 90%는 수근수근 아니에요? 수근수근으로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소근소근으로 하자. 수근수근과 소근소근은 개념이 달라요. 주님과는 소근소근 잘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교회 공동체 와서 정해진 시간에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늘 예수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엄청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에게서 사랑이 고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간증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익숙해 있들 못해요. 많이 불편해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때로는 울으면서, 때로는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걸 저는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소근소근, 도란도란. 이 두 가지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요. 이제 차 탔어요. 이만큼 들어서, 저 하늘정교회 가는 길하고 좀 다르네요. 그거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르네요. 이렇게 도란도란 소근소근, 이렇게 이것을 바꿔버리면 머리에 꽂던 사람들이, 도란도란이 두런두런으로 돼버리면 머리에 꽂던 사람들이야. 두런두런은 머리에 꽂던 사람이 두런두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소근소근, 그 다음에 도란도란.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집에서도 아내와 대화가 없으면요, 사실은 내역 안에 어떠한 교제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리들은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그 교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코리아 패싱. 우리 북한하고 미국 우리 빼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늘 그걸 다뤘거든요. 우리는 그 코리아 패싱을 또 하려면 생각이 돼요. 나는 예수 패싱 아닌가. 대부분들이 예수 패싱하고 살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다 내가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쭉 하거든요. 주님은 아주 너무나 마음이 목이 메이려고 이렇게 목이 메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과 도란도란 하세요. 주님께 이렇게 자꾸 물으면요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이제 후배도 있고 뭐 제자도 있고 하는데, 어떨 때는 바로 그전에는 그냥 바로 대답해 줘 버렸죠. 왜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알고 진짜 똑똑했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으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헛살고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구나. 주님 찬송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우리 목사님 죽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걸더라고요. 그런데 주님하고 이렇게 깊은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함께 살러 오셨다. 함께 살러 왔어요. 여러분, 내후관이라도 함께 사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내후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하는 사람은 그냥 호적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방하는 사람이 있고, 방 하나 갖고 쓰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이건 방 2개 따로따로 각방 쓴다고요. 각방 쓴다고 하면은 그건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지붕에서 한 아파트에 똑같은 살라고 산지 모르죠. 각방 쓴다고 하면 이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그리고 동거라는 거 있잖아요. 동거, 별거. 그것도 우리는 지금 전부 거꾸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주님과 별거고 있고, 주님과 각방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 좋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으니까. 좋은 내외관들은요, 지갑도 하나요. 지갑이 하나라고. 우리는 지갑 하나예요. 내 새끼가 있으니까 지갑이 하나고 다 공유해요. 우리는 진작부터, 지금이 아니라 한 20년, 15년 전부터도 공동명의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공동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람 불었으면 공동명의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동명의도 보면 참 불행하고 슬프게 생각해요. 여자 명의로 해주라고. 살다가 얼마 있다가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간다 할지라도 죽어도 무엇이 아깝겠냐고. 죽어도 무엇이 아깝겠냐는 얘기지. 지금도 저는 다 교회도 그만두고 할 때 카드도 못 만들어요. 아내 이름으로는 만들어져. 집이 있으니까. 네, 아내. 여기 딸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들도 며느리 이름으로 됐어요. 강민정으로 됐어요. 그 집도.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는 유정이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실랑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과는,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속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크릿이 있으면 복잡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베리버리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늘 터놓고 지내세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아까 우리 삶의 주어가 말을 바꿔야 한다니까. 삶의 주어가 우선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배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더 한술 더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말을 주님의 말만 쓰고,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어요.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한다.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맨 먼저 창세기 1장 딱 1절 열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딱 넘으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뭐라서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시작. 둘 다 하나님이요. 전부 모든 하는 일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주인공을 주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서 예수만 봐요. 예수를 드러내면 너무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드러내고 나의 어떠한 열심 무슨 1000번째 또는 여러 가지 해봤던들 하나님 끄떡도 안 해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것으로는 못해도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중에 가장 제1번이 말을 줬어요. 우리 사람만 말을.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말에 권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말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밥이 좀 탔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편보고 그러세요. 주님이 하셨어. 네. 그러면 그걸 전부 대입을 하면요, 자살할 사람이 없어요. 사업이 부도나도 나 왜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 답이 맞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구나 하고 가르쳐줘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꼭 성경을 꼭 중요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은 꼭 빼뜨리고 읽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자꾸 회방꾼이라고 나오거든. 나눠주는 마귀를 회방자 이렇게 나와요. 회방꾼, 그 회방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빼내게 만들어요. 아까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은요, 마귀도 십자가의 증인이고,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밑에 있는 로마 군병도 다 십자가의 증인이요, 다 죽었다고. 부활의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가 11명 됐죠. 이제 그걸 한 명 충당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찾아보면 그래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자 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을 하나 세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몇 절인가 하여튼 보면 바로 첫 번에 나와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 안에 그 부활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아까 그 해방꾼이 있었고 자꾸 못 보게 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더라고요. 그보다 먼저 나온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가르쳐주고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묻다 보면 이상스럽게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거나 이상스럽게 마음에 무슨 생각이 그 주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또 제 개인적인 같은 경우로는 자꾸 마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이거 정말 깜놀 신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빼고, 저기 다른 데서 보면 간다고 여러분 빼고, 예배를 하나의 숙제로 알죠. 그래야 주일날 예배 갔다 왔으면 숙제했으니까 좀 편안한 것이지. 근데 예배를 주일 안 왔지만 숙제를 안 해서 늘 찝찝해요.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숙제로 알면 안 돼요. 예배는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믿냐고 또 그러지. 그 고난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뒤에 깜놀 신비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는 이렇게 조금 레벨업 시키려고 그래요.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안 되거든. 같이만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되는 거, 헌금 드리고 싶어서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신사임당이 나왔는데 깨끗한 돈이네. 한쪽은 놓고는 그거 보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 시절 때. 새 돈은 그렇게 자꾸 그 몫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드리고 싶어서, 헌금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 전부 모두 교회들 아니 모여서 이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됐지만, 그래서 상대방들 서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원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예배고, 그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혹시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맛있게 하지 않고 조금 약간 맛이 좀 없게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온 자에게는 눈물 쏟아지면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배 숙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구나. 네, 아니요. 그 다음 아까 도란도란 소근소근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란도란 소근소근, 그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주례를 쓰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첫째는 걱정할 일밖에 없어요, 목사님. 걱정할 일밖에 없다는 사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세상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어요. 뿐. 여러분, 뿐 한번 해보세요. 뿐.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어요. 진리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런데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늘 수고하고 슬프고 걱정인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딱딱딱 두드려. 그럼 문 열잖아요. 그러면 나랑 먹고 살자 이렇게 들어오셔. 계시록 3장 20절. 그러면 그분이 왕이요. 왕은 곧 나라인 거예요. 루이 14세가 짐은 곧 법이다 한 것처럼, 짐은 곧 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왕은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의 나라는 나가는 것이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요. 주님은 그냥 단호하게 말해요. 세상과 주님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만몬 돈은 세상이에요. 함께 섬기고 함께 번다 아니라고. 그 걱정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쭉 돌진했는데 대학 걱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중에 하나 있으면 세상을 몰아내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세상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 이름 권세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 시간은 그만 접고 그것은. 근데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얼핏 들으면요 참 좋은 것 같죠. 첫째는 기도가 일은 아닙니다. 기도할 일이라는 것이 저는 자기는 벌써 자기도 모르게 일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는 얘기지. 일을. 기도할 일밖에.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호흡이고 백박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일로 하시면 일로 하세요. 그냥 되는 거예요. 맥박 일해서요? 아니요, 그냥 돼요. 기도 그냥 아까 소근소근 도란도란이라지 나와서 길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공동체에서 그건 영적인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성경에 보면 금세와 내세가 다 유의가 아니라 권장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들 밥을 지으면 물이 잘 안 맞히지만 주님 물 좀 맞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몇 번씩 해서 한 달 가다가 캐치하는 수도 답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데 알아듣들 못해요. 막 태어나 돌도 안 되는 아이, 한 100일이나 된 아이, 옹알이 재우 이렇게 하는 아이, 그 아이 엄마 말 못 알아듣죠. 조금 더 커야 되는 것이 다 그때 물을 때마다 답 주시지만 아직 내가 어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보면 알아들어 이제. 그때는 재밌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도 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딱딱 그날 응답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은 목사님이 광고 때마다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악착같이 기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는 했으니까 하나의 일로 내 숙제도 그것도 숙제로 하나 마쳤으니까 기도했다. 새벽 기도도 했다. 금식도 기도해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하고 여러분들 돌아 나와서 기도한 사람답게 삽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민감하니까 하나님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오늘. 근데 저는 제 행편 주님이 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500만 원만 좀 주세요. 가장 강구하는 것 같이 막 기도했어요.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나왔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만나요. 예배당 문 닫고 나오면 그건 기도했고 어디 돈 알아보러 다니고. 이게 우리 모습이요. 여러분 빼놓고 할랑가 몰라도 우리 모습이라고. 토록 예배당 문 닫고 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뭐냐? 그렇게 했으면 나와서 전에는 어디서 전화만 와도 이거 070이네? 에이 그서버리고 이러지만 그날은 070도 전화를 받는 거야. 주님이 혹시? 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혹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믿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했으면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가서 돌아가 어떻게 주시는가를 찾으면 될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기도대로고 나대로 이렇게 바꿔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포네라고 써요. 제가 여기서만 얘기했고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막 좋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포네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면 수레라는 뜻이고 운반 도구 수레. 그리고 또 조랑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도 이제 운반해 주려고 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옛날 현대차 제일 먼저 승용차 되면서 폰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폰에서 사람 운반하는 폰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무엇을 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운반 수레가 있고 운반 차가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쓰레기만 있으면 쓰레기차 그러잖아요. 거기다 기름 싣고 다니면 주유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다 무엇을 심었느냐.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크게 안 나오고 하나는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면 하늘 아버지야. 두 번째 출처는 뭐냐? 사단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복이 있도다. 그러나 혈육이 네 지식이 너를 그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 출처가 근거가 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는 소리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니까 주님 앞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사단아 그래버리잖아요. 똑같이 입에서 나왔어도 그 말에는 뿌리가 사단이라는 얘기지. 여러분의 말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 사단의 뿌리를 둔 그런 말을 담으면 쓰겠어요? 미움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익숙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언어를 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쥐락펴락. 누가? 사단이. 언어를 잡고. 이번 한 주간 말만 이렇게 조심해서 쓴다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요. 누가 빨리 찾으면 한번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는 걸 거예요. 말에나,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려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뭐되고 절대 예수 떨어지면 안 돼요. 늘 그 구약에는 동행이라는 개념, 지금도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이제 뭐 써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물론 거기에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에녹이 동행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동행이지만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1+1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데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셔. 근데 나도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도 못하면 전부 나를 내가 주관하다 보면 이건 바보지. 똑똑한 사람이 나를 끌고 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하시더라 않거든요.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그냥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냅둬요. 그리고 나중에 죽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개입을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갈라디아 3장 20절에 우리 죽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날마다씩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지. 언론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올라오죠. 여러분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다 대고 가진 요가 입고 푹 자다 일어나는 거 아니 죽으면 아무 반응 없어요. 감정도 없고 말도 없고 어떤 막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휘말릴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근데 그것이 고난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드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장절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죽었는데 내일 또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마다 죽노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3층까지 갔다 오고 거기다 목숨 다 내걸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안 데리고 간다고 막 바나바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는 나보다 굉장히 고수니까 그러고 나는 그 날마다 죽노라는 그렇게 왜냐 하루 죽어갖고 하루를 가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난 그건 못 얻었더라고. 하루를 죽어갖고 하루를 그냥 간다면 그분은 굉장히 고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 없는 소리지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나는 순간순간 죽노라. 그보다 훨씬 순간순간 죽노라.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차고는 막 그렇게 하면 얼른 그때 죽어야지. 순간순간 죽노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막 느껴져요. 바보라도 느낄 만큼. 손에 쥐어주는 것 같아요. 손에 쥐어주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했는데 그냥 바로 그날 생각은 그러한 것이 실체로 드러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순간순간 나는 죽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꽁트 같은 그런 얘기지만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데 많이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XX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갖고 그냥 기도하다가 입시는 게 아니라 꿈을 꿨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내가 문이 있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패싱을 했어요. 패스했어요. 딱 들어갔어. 또 인도를 가서 어느 집에 갔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냥 이제 거기다가 딱딱딱 두드리니까 안에서 하는 소리가 뉘시오. 어디서 살다 온 뉘시오. 그러니까 저 대전에서 살다 온 XX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있을 곳이 없네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서 나중에 오시오 그랬어요. 깜짝 놀래갖고 눈을 떴지 꿈이에요. 이 희한한 것이 한 1년쯤 지났을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또 그런 꿈을 또 꿨어요. 거기를 갔어요. 꿈에 또 안에서 어디서 살다 온 뉘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꿈이라도 왜 꿈도 이상스럽게 현실 같은 꿈이 있잖아요. 꿈에도 그 전에 잘못 말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살다 온 그것을 그렇게 않고 여기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교회라면 좀 적으지만 XX 교회에 다녀다가 온 이제 장로 됐어요. 장로입니다. 장로 아무개 XX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리가 없는데 아쉽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래서 벌써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오랜 후에 또 꿈을 꿨는데 그 꿈 꾸기 전에 이 친구가 포도나무 비유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서 다 한 거예요. 안에 와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어디서 살다 온 뉘시오 그러길래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안에서 살다 온 예수 XX요. 내 같으면 예수 덕배요. 또 우리 현이라면 예수 현이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나는 있을 때가 있는데 둘은 있을 때가 없다는 얘기지. 1+1은 우리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 전부 결국은 뭐요? 하나요. 그분하고 전부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자녀고 상속자 된 거예요. 하나요. 별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늘 패싱을 하거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늘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는 거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아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여기로 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건 거기다 하나 더 내 주어는 주님이다. 오늘부터 주어가 주님의 주님이 오늘 주님이 저도 그래 주님이 보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어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1장 1절 하나님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알파 오메가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뭐라고 하는 거니? 맨 마지막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로 끝나요. 이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하루 생활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침상에 저녁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때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럴 때는 그게 고난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운동 딱 맘 잡고 운동하다가 얼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게임은 이미 다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금방 끝날 자도 이거 좀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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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들리라 4번을 그랬어요. 4번. 따라서 봅시다. 4번이나? 4번이나 장가든 4번 한 절에. 그 다음 딱 넘어가면서 바로 또 장가들리라고 또 나와요. 바로. 그러면 5번이네. 호세아 4장하고 5장 1절 1절 쭉 나면 바로 또 장가들리라 또 나와요. 장가든다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신랑 신부 관계로 혼인잔치 비유로 말하고 있어 하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오잖아요. 신랑이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꼭 머릿속에 이해해야 할 거, 정혼이라는 거. 그 2000년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그를 나의 앞으로 아내로 반려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그와 같이 거처할 거처도 준비하고 그와 같이 뭐 써야 될 무언부터 다 준비. 지금 여자들이 다 해가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는 말을 탔겠죠. 나귀를 탔든지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까지는 신부가 돼요. 그래 가서 그 집 가서 결혼해요. 이제 그래 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혼식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 그걸 벗고 그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로 지금 딱 정해놓으시고 아내로 삼고자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요. 우리를 신부로 지금 정해놓고. 근데 신부로 정했어도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신부로 정했어도 얼굴도 좀 보고 자주 보고 손도 좀 잡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근데 2000년 전처럼 그냥 그래버리면 썩었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자꾸 접촉오기를 바라는데 진도도 조금씩 나가야지 우리 주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여기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사귀는 이 생활이요. 아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도 똑같은 건요. 해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요. 여기에 살아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사는 경험이 없으면요, 가면 너무 힘들 판이에요. 나는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그래요. 거지 왕자에서 거지가 왕자로 들어가고 왕자 옷은 입었지만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읽어보면 밥도 한쪽에 가서 빵 터다 먹어야 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 주님과 깊숙이 관계를 맺고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하늘나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린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XX의 나라예요. 이것은 그분이 다스리게, 그 주님이 하시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 패스해야 돼요. 이걸.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그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걸 아셔야 한다고 해서 장가든다고 하더니 신부로 이렇게 딱 해놓더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빠이빠이 끝날 때요. 그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헤븐. 그때 뭐라고 했냐, 지금 여기서 신부로 있던 애들 전부 나오는데 아내를 데려오라. 성경 보세요. 1절 보세요. 거기 중요한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장이나 자, 21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나와요. 그는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서 이렇게 아내로 우리를 맞으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정확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있을 영원 무궁한 지금 이 땅에 7, 80년 이건 점에 불과해요. 거기에 엄청난 집을, 거처를 준비해 놓고, 거처만 준비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 있죠. 천사들. 지금 우리처럼 성령이 받아서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 리얼 크리스찬, 이들을 그 천사는 뭐냐? 섬기는 자라고. 그들의 섬김을 받아. 여러분 천사님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은 천사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좀 느긋하게, 좀 넉넉하게, 까짓것 그런 거 덮어줄 수 있고, 까짓것 그런 거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신부라는 거, 우리 주님은 신부로 우리를 정해놓고 어떻게 정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령 보내서 딱딱 찍어놨어요. 성령 받은 자는 모두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신부인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함께 살려고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요셉도 동정녀 마리아 그 거처 마련하고 데려와서 다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오기를 천사가 꿈에 나타나갖고 아무 없으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두려워서 데려왔죠. 배가 부르는지 자기는 관계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인격, 나 아닌 다른 인격, 그 나 아닌 다른 인격이 마귀고 귀신이고 그런 것들이면 큰일 나. 나 아닌 다른,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닌 거, 다른 거 웬만하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건 벌써 원래 내 생각이 아니거든. 그건 벌써 주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 주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좀 돈을 보내는데 그걸 받기를 원하는데 30만 원 보내줄까? 100만 원 보내줄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받는 쪽엔 최소값을 30만 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 내가 줄 때에는 30만 원, 첫 번에 50만 원이 떨어졌다 30만 원이 있다가 20만 원으로 갔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50만 원을 주세요. 줄 때는. 이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무엇인가가 따라와. 깜놀 신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 스스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는 알지 않느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말은 이러고저러고도 혼자 가만히 있고 너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너는 알지 않느냐. 만에 하나 없다고 하면, 있다고 이렇게 딱 자신이 안 되면 깜짝 놀란 말이에요. 너는 버리운 자라고 했거든요. 내 안에 혼자 있을 때. 가령 죄를 지면서도, 그전에는 죄 지면서도 어떤 때는 짤이 되고 기뻤어요. 그리고 뭐 이까짓 거 무슨 죄냐고, 내로남불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난 불륜,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요만한 죄를 쳤어도 전에 못 느껴봤는데 그것이 불편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불편해요. 이런 욕을 딱 쳤어요. 그전에는 그런 보통이고, 그 욕이 말하자면 그 조미료처럼, 말하는데 조미료 한 마씩 들어가야 재미가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음식 재미 잘 둔다는데 그런 거 쳤는데, 전에는 그런 것을 보통 했는데 딱 말을 던지는데 마음에 불편해. 내 입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날 다른 어떤 모임을 갔어요.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모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는데 덜 찝찝하고 안 좋고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도 나가는데 출근에 다른 때보다 차가 많이 막히고 어찌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니, 실은 그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제가 예배를 어제 빼먹어서 그냥 신호도 잘 막히네, 신호도 이렇게 자꾸 저거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든다는 건 그 안에 다른 주님이 계신 게 그래요. 이런 것이 전혀 혼자 스스로 돌아볼 때 전혀 그전처럼 세상 일이 즐겁고 그전처럼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으로 내가 할 거 하고, 교회 여러분 일하라고 주님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고 주님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 만나면 성도들, 교인들 일 시키지 말라고. 교회 일하는 거 아니다. 그냥 나누어주라는 것이라고. 자, 말씀 한정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멍군이 이게 또 오늘 포인트요. 구약은요 지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키는 믿음. 신약은 전하는 믿음입니다. 전하는 믿음. 지키는 믿음에서 전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BC에서 AD로 넘어왔는데, 오늘 교회 안에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기 가면은 지금도 지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지킨다, 뭐 지킨다, 뭐 지킨다. 지키는 믿음은, 그래서 구약 옛날 그 유대인들은요, 지키는 데 목숨 걸었어요. 안식일에다 목숨 걸고. 목숨 걸었어요. 지키는 데다가. 그래서 그걸 나눠주지 않으니까 히틀러한테 400만 유대인 그냥 선민의식 갖고 저거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나눠주더라고. 지금은 특별히 선민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절대 안전해. 다른 데는 이방은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이방인. 오직은 베드로 같은 자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은 자도, 그 뒤로구나. 베드로 같은 자도 보자기 나오면서 각종 동물 있으니까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은 내가 깨끗한 다 깨끗한 먹으라 해서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믿음, 그래서 이방 결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친끼리 결혼할지라도, 뭐 외가까지도 막 이렇게 결혼할지라도 이방은 결혼 못 하겠어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냐?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한 어떤 몫을 감당할 사람은 가야죠. 다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부활해서 살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상대에게 드러내서 전해주고,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분이 나한테 하신 그 용서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전하는 믿음이 사형리로 전한다거나 이것은 옛날 말이고, 왜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엑스도교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제가 저 탓이라고 그래요. 저 탓이라고. 엑스도교 할 때 말이 잘 안 믿어요. 삶으로 드러내야 돼. 제일 먼저 말이고 삶으로. 그래서 내게서 자꾸 예수를 드러내서, 나를 보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상대방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러잖아요. 손편지가 되라는 얘기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삶으로 전해주라는. 금년엔 구약은 지키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복음 전하고 선교사 이런 것보다도 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어디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그냥 행동이 그냥 척척척 나타나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상대방들이요, 엑스도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네, 주님 살아계시네, 그를 보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